끊임없이 말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SNS를 확인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며 밤에는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방송을 듣습니다. 이 모든 소리와 잡음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기도 시간에도 쉬지 않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멈출 때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기다릴 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침묵의 놀라운 영적 능력과 입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일어나는 4가지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 매주 올라오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침묵의 영적 능력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침묵이 실패가 아니라 능력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은 말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느라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는 법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엘리야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현상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휴대전화 알림, 끊임없는 미디어 소음, 일상의 분주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숲속을 걸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결정 이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정작 제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건한 노인이 제게 조언했습니다. 그레함 목사님, 하루에 1시간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이 조언에 순종했을 때 제 영적 생활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설교에 기름 부으심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 없이 깊어졌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거룩한 공간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침묵이 그들의 영적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을 완전한 침묵 속에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레함 목사님,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저는 그저 그분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그의 회사는 위기 속에서도 번창했고 많은 직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능력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시편 62편 1절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양들이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침묵할 때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곧 여러분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황금문입니다. 둘째로 나누고 싶은 진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우리의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소비하셨습니까? 그 시간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제가 젊은 전도자였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한 대형 집회를 마친 후 언론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제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리, 자네는 누구를 위해 설교하나? 신문사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그 질문이 제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라고 압박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동료들의 인정, 가족들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평가는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비판과 오해를 받으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고 사람들은 한때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거짓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저들이 너를 반대하는 이 모든 증언을 듣지 못하느냐? 고 물었을 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만을 구하는 확신에 찬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다니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는 사람들은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반대와 본국 교회의 오해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따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침묵과 인내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비판에 대답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의 본능은 즉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비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심의가 그를 저주했을 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자유롭고 강력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구하시겠습니까? 셋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응답은 때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주장하라,
내 입장을 설명하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다른 지혜를 가르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적들이 그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회의에 초대하여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이것은 제 삶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54년 제가 런던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이 저를 신학적으로 공격하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은 제가 그 도전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느헤미야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노라. 그래서 저는 논쟁 대신 복음 전파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회에서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필요한 자기 변호에 시간을 썼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가장 오해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족조차 처음에는 그분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침묵과 평온함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찔렀고 결국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제 사역 중에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회사에서 끊임없이 비난과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매번 자신을 변호하느라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조언을 구했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대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평판을 맡기십시오. 1년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자 오히려 동료들이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의 진실성을 더 크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레암 목사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께 저의 정의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을 방어하고 오해를 풀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평판을 지키십니까?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변호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인가요? 용기를 내어 느헤미야처럼 선언하십시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려갈 수 없다. 불필요한 변명, 끝없는 자기 변호,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넷째로, 이 진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침묵할 때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놀라운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홍해가,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그때 모세는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비판에 즉시 대응하고 오해를 즉시 풀려 하고 우리 스스로 정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향한 심각한 거짓 비방이 전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즉각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그 신문사는 자발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했고 그 사건은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방식대로 싸웠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맡아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그의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복수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제가 만난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교회 내 일부 성도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자신을 변호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5년 후 그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고 그를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그는 훨씬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며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내가 서둘러 나 자신을 변호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잘 되는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부당한 비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훼손될 때, 여러분의 신실함이 의심받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를 빛처럼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모든 비판에 대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오해를 풀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지금까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과 판단의 세상 속에서 침묵의 영적 능력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레함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셋째,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라는 그의 고백은 불필요한 자기 변호와 논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불필요한 자기 변호를 내려놓으며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영적 진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